중요한 개념 중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강의에 뭐 예정론도 있겠고, 또 예를 들면 루터의 칭의론도 있겠고,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만인 제사장설도 있겠고, 아주 다양한 신학적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 종교개혁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혹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그 관점들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지 요거를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그러면서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했지만 종교개혁의 그 세 가지 표가 갖는 의미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락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부가 다 영락교회에서 자랐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그 교회가 가르치는 한경직 목사님, 이제 박조준 목사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전통 속에서 신앙을 교육받았는데, 그냥 모든 교회가, 특히 장로교회면 더더욱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반드시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워낙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읽을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엄두가 잘 안 나는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1995년에 받았는데, 제가 그 마음에 작정을 한 게 있어요. 대학원을 이제 그 전임 전도사를 하는 2년 동안, 내가 이제 곧 목사가 될 텐데, 목사로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리적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겠다. 또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될 건데 기독교 강요에 그래도 이렇게 좀 속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제가 안수 받기 전에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요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작정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 강요를, 장로교 목사로서 내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기독교 강요 읽기에 도전을 했어요. 신학생이라고 다 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 안 읽을 거예요. 읽는 게. 제가 1%도 안 읽는다고 너는 읽었으니까 그래서 자랑이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읽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겠다.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의 제가 선교 훈련을 처음 나간 게 1991년인지 1월 달인가인데, 대만에, 그때는 아시다시피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89년인가 90년에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비로소 자유화가 돼요. 그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1991년인지 1월 달인가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처음 이제 해외 대만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으니까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단수 여권이죠. 아시죠? 단수 여권이라는 거. 일회용 여권이에요. 한 번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없어지는 여권. 그 단수 여권, 그 당시에 그거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 단수 여권 가지고서 이제 보세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면, 아직 제가 학생이니까 학교에 신고해야죠. 학교 예비군 사무소 신고해야죠. 동사무소에 신고하죠. 병무청에 신고하죠. 그러면서 종로 5가 어디지?
거기 가서 통일 교육 받고 가죠. 그리고 김포공항 가서 마지막 김포공항 보안대에다가 예비군이니까 나간다고 신고하죠. 들어올 때 역순으로 또 다 해요. 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2, 3년이 있다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8커플이 처음 친구들 해서 가는데, 이집트의 카이로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그 가이드 해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곳에서 가이드를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어리고 젊은 팀이 왔다는 거예요. 다 누가 오냐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효도 여행으로 뭐 이렇게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러 오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오는 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간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그래도 성경의 어떤 지리적 개념을 조금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거길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하나를 했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정말 읽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 깜짝 놀랐냐면 첫 번째는 양이 많아서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의 방대함에 깜짝 놀랐고, 세 번째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익혀왔던 너무 익숙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 이렇게 다니는 다른 목사님들 혹은 뭐 전도사님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거 읽기에 도전한 사람이 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거를 읽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그래도 장로교 목사가 될 거면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 되지 않냐, 이 권고를 참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저 기독교 강요 다 읽었습니다를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명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안 읽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었던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참 존경해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어른이셨는데, 제가 가끔 그 고덕동에 찾아뵙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이런저런 뭐 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참 저참해서 성지순례도 갔다 왔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30 초중반의 어린 목사잖아요. 잘했다고. 나도 목사 한참 하다가 뒤늦게 읽었고, 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도 읽고 목사가 됐으면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는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한 20, 30페이지 될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나 만약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 의문답서를 안 읽은 채로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당 목사 된다 그랬어요. 무당 목사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저에게 박 목사는 절대 무당 목사는 안 될 거야. 뭐냐면 그 기본을 모르는 채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갖는, 그러면서 마음에 늘 감사한 게, 저희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집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대단하시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1900년대 그 초중반에 벌써 장로교 전통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셨어요. 장로교 전통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뼛속까지 심어주신 거예요. 이 장로교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그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들을 비교해 보고 막 이러면 과연 장로교 맞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중교회, 제 오순절이나 침례교 계열의 회중교회 혹은 감리교 이런 데는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장로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오죽하면 호칭 장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순복음은 장로가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배경도 모르면서 그냥 장유유서 원칙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또 우리는 그 뭐 순복음이나 아니면 침례교나 감리교의 어떤 제도를 부러워해서 그냥 동시에 장로교 전통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을 한번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보면 그 깔뱅이의 기독교 강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이냐? 깔뱅이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 중에 뭐 많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멜랑이톤이 처음 쓴 조직신학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쯔빙글리가 예언자 모임에서 만들어낸 강해라든지 뭐 스위스 아니면 그 지난주에 봤던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서라든지 또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든지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 장로교 혹은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책을 꼽으라고 하면 이 기독교 강요를 꼽을 수 있어요. 제가 책을 한국어 번역판을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왔는데 이 책은요 한 번 읽고 지나가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읽기는 정말 어려워요. 기억하시는 뭐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 1월, 2월, 3월 달에는 제가 주일 설교 중에 매 설교마다 한 번씩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니면 우리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인지하신 분이 있으세요? 매주 한 주도 안 거르고 의도적으로 설교에다가 제가 그 본문과 관련한 그 깔뱅의 생각들, 사상들을 그 설교에다가 넣었어요. 지금도 자주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한테 우리의 그 기독교 강요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는 설교를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개혁교회 교인으로서 과연 이 본문에 합당한 부합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번 읽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 2, 3권을 우리나라 번역본은 3권으로 돼 있는데 한 권당 한 500-6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0-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근데 1,500-600페이지인데 넘기면 한 페이지에 글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다시 편집한다고 하면은 한 1, 2, 3, 4, 5권으로 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읽어보면 설교를 위해 준비하다가 이렇게 부분 관련된 주제를 찾아가지고 색인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인덱스라고 그러죠. 색인도 한 권이에요. 따로.
그 1, 2, 3권이 있고 색인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색인을 갖고 이렇게 찾다 보면 이거는 부분이 참 깊은 너무나 익숙한 듯 쉬운 듯 그러면서 어렵고 그러면서 참 난해한 그런 그 책이어서 읽어도 그 맛이 막 솟아나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고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전을 어디에다 비유할까 생각하니까 딱 클래식 음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저는 그 클래식 음악을 잘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런데 딱 곡을 들으면 어떤 곡인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곡이 그 곡 같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차 안에서는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게 아예 그냥 방송을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KBS 클래식 FM을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이제 목양실에서 일할 때 신방할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는 차를 틀면 그냥 94.1 아니면 청주를 조금 벗어나면 청주 FM이 좀 바뀌거든요. 102.1 이렇게 이제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면 이 곡은 무슨 누구고 이 곡은 누구고 요즘에 좋아해서 많이 듣는 게 이제 생상스 곡들인데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사육제 그것만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방송을 자꾸 듣다 보니까 프랑스의 모차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천재. 생상스를 좋아하게 된 거는 안식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호주에 좀 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페라 하우스를 다 밖에서만 사진 찍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연주회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했는데 마침 생상스가 교회 오르가니스트였거든요. 그 오르간을 정말 사랑하는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간과 교향곡을 병합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생상스가 오르간과 그 오케스트라를 합주하는 그 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오르간 협주 교향곡인데 그거를 저희 부부가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들었잖아요. 오페라. 근데 감동이 이건 남다른 거예요. 감동. 그 다음부터는 생상스 곡만 나오면 근데 그게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가기 전에 호주를 가기 전에 시드니를 가기 전에 얼마나 유튜브에서 정명훈 씨가 연주하는 거 아니면은 뭐 리카르토 무띠가 연주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갔잖아요. 익숙해지도록. 그래야 난해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몇 시간짜리를 듣고 가서 들으니까 이제 그거를 라이브로 현장에서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그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클래식 방송은 그 6시에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그 시간,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떨어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클래식 음악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는 막 몇십 분도 가고 심지어 한두 시간도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어제 들었는데 내일 또 듣고 그래도 그게 정말 그 깊은 맛이 있어요. 뭐 곡을 딱 들으면 이 곡이 그 곡이다 저 곡이다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듣는. 그런데 제가 왜 이 클래식 음악에다 비유를 했냐면 이 기독교 강요 고전이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 고전 읽기를 사실은 이렇게 좀 뭐 노벨상 작가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고전이 될 텐데 좀 이렇게 책을 너무 가벼운 책 말고 저런 어려운 무거운 책들을 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고대 사대부중을 나왔는데 반에서 이렇게 고전 읽기 그 독후감 쓰기 대회를 했는데 제가 반대표로 뽑혀가지고 또 학교 이렇게 대회 나갔는데 또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울시 대회를 나갔는데 학교 대표까지는 됐는데 서울시 대회에서는 뭐 순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근데 그때 고전 읽기를 이제 국어 선생님이 지도해 주잖아요. 읽는 책이 뭐였냐면 중학생 수준에서 읽는 이제 공부를 시킬 때 읽은 책이 뭐였냐면은 그 1번이 뭘까요? 1번이 고전 읽기 1번. 중학생한테 고전 읽기를 교육시킨다 그러면 1번이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봐 그러잖아요. 그냥 일단은 고전을 읽는다. 자, 르네상스 운동하면은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또 읽는 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완독을 해본 적이 없었던 성경 읽기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을 구약은 아니고요. 고전 읽기의 주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중학생 때 읽었어요. 다. 그리고 또 그러면 종교적인 면에서 성경이 들어가 있으면 타종교, 불교도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불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경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읽고 독후감 쓰는 연습을, 주제는 성경이 나올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올지 불경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불경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강경이었나 반야심경이었나 아무튼 한국어로 번역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그 고전은 그때는 뭐 중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가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500년 전의 책이지만은요, 지금 읽어도요, 이게 뭐 500년 전의 시대적 차이? 뭐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는 아주 깊은 책이죠. 여러분, 베토벤 곡, 모차르트 곡, 뭐 이런 곡들을 몇백 년, 200~300년 지났어도 지금 들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감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강요가 딱 그래요. 이 기독교 강요가 언제 나왔느냐? 1536년. 이 1536년이 깔뱅이 원래는 저기로 간대지요. 그렇죠. 제네바로 간 해인데 그 제네바에 가기 전에 이 스위스 바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는 뭐를 썼냐면 라틴어로 썼어요. 뭐 그 당시에 교회의 언어는 라틴어였으니까.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면요, 그 로마의 문자예요. 지금의 뭐 라틴어에서 이태리어가 나왔고 프랑스어가 나왔고 스페인어가 나왔고 또 나중에 영어까지. 그래서 라틴어를 다 밑자락에 깔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렇게 쉽게 이 제목을 기억하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원래 제목이 뭐냐? 원래 제목, 원제목은요, 기독교 강요가 아니에요.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모든 경건의 개요와 구원의 교리를 아는 데 필요한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세미콜론하고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최신작. 이 제목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찾아보지만 이 원제목이 너무 길어서 결국 우리는 기독교 강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스위스 바젤이 바젤이 독일,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세 개 나라 국경이 맞대고 있어서 지금도 가면 스위스 바젤 공항도 있고 프랑스 바젤 공항도 있어요, 따로. 그런 좀 그리고 기차역에서도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팻말이 이쪽은 독일 바젤역, 이쪽은 스위스 바젤역
이쪽은 프랑스 바젤역 이렇게 돼 있을 정도의 거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요 바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그 인문학 운동의 핵심 인물 그리고 주창했던 에라스무스가 이제 활동했던 데이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무덤도 바젤 뮌스터에 바젤 교회에 묻혀 있고요. 또 개혁 교회에 동참을 했던 오이콜람 파디우스도 역시 바젤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개혁 교회 우리 개신교로 넘어왔지만 에라스무스와 같이 바젤 뮌스터 바젤 교회에 묻혀 있어요. 그 바젤 교회도 웅장한데 그 바젤 교회도 결국은 우리 개신교로 넘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바젤에 스위스 바젤에 마찬가지로 깔뱅이 가서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집필을 시작을 하지요. 그 집필을 해서 라틴어로 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양이 많은 책이 아니었어요. 초판 6장으로 물론 많은 양이긴 한데 지금 원래 최종판 4권 80장 여기서 한 장이 몇십 페이지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그런데 24년 동안 깔뱅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 지난 24년 동안 라틴어로 5번 그리고 이것을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프랑스어판으로 4번 개정을 하고 또 증보라고 그러죠. 양을 자꾸 붙여가는 그 설명을 늘려가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더 첨가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요 1536년 요때 라틴어 초판을 낼 때 대략 나이가 20대 중반 대단한 거예요. 20대 중반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랑스 파리 대학교 총장 취임식 할 때 깔뱅이 그 연설문을 그 취임사를 써주고 20대 중반에 그럴 정도니까 이미 그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그냥 한 단계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 깔뱅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대천재입니다. 이 천재인 분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모든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깔뱅이 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는 성경을 위한 길잡이, 성경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썼는데 여기에 깔뱅이 직접 뭐라고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장로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제가 심오한데 쉽고 쉬운데 심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내가 평생에 장로교로 청북교회에서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장로교인으로 있을 거니까 내가 장로교인의 그 모범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면 기독교 강요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진짜 도전해 보세요. 이게 목회자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요. 프랑스어권에서 망명 나온 박해를 피해서 발도파라든지 위그노파라든지 프랑스의 개혁교회 사람들이 스위스 쪽으로 도망 나와 있잖아요. 또 영국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는 영어권 사람들이 스위스로 또 와 있으니까 존 녹스가 생피에르 교회, 성 베드로 교회 제네바에서 또 거기에서 존 녹스 채플에서 스코틀랜드 프레스터리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난 간 곳에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깔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책을 쓴 목적 해놓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책이에요. 또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 신학 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천주교 세력, 로마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잖아요. 그것을 변호해줘야 돼요. 종교개혁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보면은 종교개혁 신앙이 로마 가톨릭 교회 가르침보다 오히려 성경과 초대교회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뭐 천주교를 이단시하지는 않는데 참 위험한 생각이 많은 게 교황이 되기 이전에는 죄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되고 나면 교황무오설, 이게 아주 천주교에서 중요한 신학이에요. 교황이 되는 순간 그분은 오류가 없어. 거의 하나님급이죠. 그리고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기독교 교회로서 어디 전쟁 중에 아니면 스페인 군대가 가서 신부들을 앞세우고 가서 남미를 정복하는 중에 인명을 대량 학살하는 경우들도 많았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섬나라를 정복해 가는 중에 아동 학대를 했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갈릴레오를 교회가 심판해 가지고 죄인으로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에 교황이 사죄를 안 하다가 갈릴레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교회가 유감이었다. 이 정도로 하잖아요. 아니면 대량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었다.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로 돌아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오류가 발견돼도 교황은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과하지 않아요. 교회가 실수를 저질렀어도. 그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천주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를 얘기하고 싶어 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는 성모. 근데 동방교회가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동방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도 아이콘이라고도 하고 이콘을 많이 쓰는데, 옛날 튀르키예 아니면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박해를 받을 때 사막이나 튀르키예 가보면 많이 보시겠지만 이런 바위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저들이 역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자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누어진, 그러니까 동방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12세기 초 이럴 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상 숭배에 관한 건이에요. 캐톨릭은 서방교회, 로마교회 측은 성상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성모 마리아상, 성인들상.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캐톨릭 교회들은 뭐 예배당 위에 첨탑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에 보면은 뭐 12사도상, 자기네가 배출한 성인들 상이 그냥 조각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신앙은 그게 아니다. 성상을 숭배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상 파괴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데 이제 전쟁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테오라, 그 그리스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동방교회 관할이고 막 그런데 보면은 저기가 되게 많잖아요. 성상들이. 그 그림이 다 성상이 되잖아요. 이 동방교회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그 동방교회는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그러면 한국은 한국 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동방교회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산속이나 바위 이런 데 사막 숨어 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자기네가 기다리는 주님을 성상으로 표현한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이콘 혹은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데 아무튼 원래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누어질 때는 동방교회는 성상을 두지 말자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성상이 많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신앙의 기반이에요. 그건 루터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깔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는 대로 종교개혁 신앙이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 전통 가르침보다 오히려 성경의 초대교회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 언제 화려한 예배당을 갖고 있었냐,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언제 교회로서의 전통이 있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대한 그 오해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이 기독교 강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책이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또는 종교개혁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면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강요를 한번 도전해 보자. 제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대해서, 또는 교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단들의 대처에 대해서, 뭐 무수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신앙과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관련한 것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싶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쪽 주장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좀 더 원한다면 이 기독교 강요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혹시라도 기독교 강요를 사서 다 읽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또 어떤 마음에 동해서 선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도전해 보라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면 도전할 사람 책을 사준다 해서 두 분에게 책을 사줬는데 책만 갖고 떠나갔어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있는 동안 어디까지 읽었냐 했더니 몇 달 지났는데 1권 읽었대. 또 2달, 3달 2권 읽었대. 몇 년 지났는데 한 7권 읽고 간 분이 제일 많이 읽은 분이에요.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로마인 이야기를 도전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1권부터 한 7, 8권까지만 읽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거기가 로마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지,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왜 나왔고, 그러면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돼서 세상으로 퍼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깔뱅이 기독교 강요는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 3대 표어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제 뭐 발음은 그라티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어나 이런 사람들도 그라시아스 많이 하잖아요. 그라시아스. 그럴 때 이 다 라틴어, 그 솔라 그라시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오직 피데. 그 피데에서 페이스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 영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레이스, only grace, only faith 이런 식으로 only Bible,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이렇게 이제 3대 표현인데 요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전체를 묶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우리 장신대 학교 마크를 보면요, 이렇게 등잔이 하나 있고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등잔이 있고, 이렇게 불빛이 올라오는 등잔이 있고, 이렇게 테두리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여기 밑에는 피에타스 이렇게 에트 사이엔티아, 경건과 학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깔뱅이의 문장을 쓰는 거죠. 깔뱅이의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 등이 깔뱅이의 문장인데,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3대 표어인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이제 모든 것은 우리는 은혜가 모든 신앙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 교리, 설교 중에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느냐? 원래 전적인, 그렇죠, 타락한 존재.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건 로마서에 나오는 사상이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성선설이었는데, 뭐 굳이 순자의 사상을 우리가 빌려 쓰자면, 그런데 성악설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의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뭘까요? 그렇죠, 은혜. 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무슨 공로 사상을 쌓아서 뭐 미담을 많이 쌓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루터도 깔뱅도 찌빙도 다 로마서가 끼친 영향들, 아니면 고린도 전서가 끼친 영향들, 에베소서가 끼친 영향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가 절정인 거예요. 은혜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출애굽을 하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을 통해 우리를 돌아서 깨우치게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결정적으로 그냥 일거에 한 방에 빵 하고 카운터 펀치처럼 터뜨리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이게 결정타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집대성한 은혜였죠. 그래서 아까 성경을 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전적인 은혜. 이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요약한 말씀인 거죠. 누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아마 내일부터 하는 기독교 인문학 강좌 이성덕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제 전환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펠라기우스 논쟁, 아니면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펠라기우스 그러면 잘 모르는데 이 펠라기우스와 맞짱을 뜨고 신학적 논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자만 나와도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성씨가 아닙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어거스틴 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주후 4세기 중엽 이후 주후 그러니까 360년 이후부터 4세기 초반까지 이 펠라기우스와 성 어거스틴이 아주 격렬한 신학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어거스틴의 논쟁 이렇게 말하지 않고 펠라기우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 논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펠라기우스라는 그 교부, 이분도 아주 정의롭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의 핵심은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주장의 핵심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어떤 도덕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중요하죠.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가 중요해요. 인간이
근데 결정타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그건 자유의지였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이 인간의 원죄, 우리는 원죄를 주장하는데 이 원죄를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까지 유전이 되냐.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선한 공로를 쌓고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필요치가 않다. 이제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섰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그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순간에 손상이 됐다 그래요. 그 비슷한 사상이 몇백 년 흘러서 한 1000년 이상 흘러서 1000년이 뭐야? 1200~300년 흘러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팡세를 누가 하죠? 아이고 이 나이가 들어서 네? 파우스트가 아니고요. 파스칼. 파스칼. 참. 이 파스칼 이제 팡세에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또 권한다면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읽기를 권하는 팡세는 정말 짧아요. 짤막. 팡세 그 파스칼이 평소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을 제자가들이 나중에 편집한 거라. 근데 정말 열정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제가 설교 중에 이것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파스칼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원죄를 지으면서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거스틴 주장과 맥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손상된 다음부터는 돈으로 그 부분을, 허전한 부분을, 인간이 허전해.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래. 무슨 명품을 구매해서 세워보려고 그래. 아니면은 무슨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서 허전한 부분을 채워보려고 그래. 이게 뭔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상실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을 느끼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만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파스칼의 주장에 의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고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이 바로 어거스틴에게도 있어요. 어거스틴에게도 이 맥락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원죄를 짓는 순간에 절망적인 인간이 됐어요. 절망적인 인간. 책 제목은 많이 알고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시험에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도 원래 철학자이지만은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조금 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면요, 읽으면 키에르케고르의 모든 신앙적 고민이 담겨 있는데, 인간이 절망에서 죽는 그 결정, 인간이 절망에 빠뜨리는 건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사회적 어떤 그 욕망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 하나님 상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유기견, 뭐 유기아동, 버리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이게 인간의 절망인데,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 절망이 뭐냐? 희망을 상실해서 낙심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주장과 다 역사적으로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능력을 상실한 절망적인 존재인데, 오직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성 어거스틴의 주장이죠.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 논쟁을 수십 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는 이분의 손을 들어주죠. 이분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를 하면서 이분의 신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자유의지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냐.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이, 우리는 이 이론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죽게 하면 안 돼. 그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보면, 하나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전도돼서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지겹게 전도, 저 사람 또 오니까 한번 교회 나가주지. 부인이 하도 얘기하니까 남편이 내가 교회 한번 나가주지.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 그분을 통해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어떤 집사님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요. 나도 처음엔 교회를 나가주는 줄 알았는데 신앙을 영접한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 저희 부부랑 그 집 부부랑 식사한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깡닭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도대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죠? 그러더라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루터도 마찬가지고 깔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어거스틴의 은총을 수백 년이 지나서 1200여 년, 1100년이 지나서 결국 루터나 깔뱅이 이 어거스틴이 말씀했던 은총론을 다시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재발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재발견이다. 물론 펠라기우스의 주장에도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는 여기에도 많이 가까워요. 아까 제가 성경보다 그 얘기 했잖아요. 천주교에서 중요한 게 공로 사상이잖아요. 선행을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연옥에다가 심판받을 때 천국으로 옮겨간. 면죄부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면죄부도.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 내가 좀 밑에서 공로를 쌓아줘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아무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개혁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의 은총론,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표. 그 다음에 이제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은혜를 뭐로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던 부분이 채워지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 부자여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이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뭘 얘기하냐? 믿음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이 성장해서 확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지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받은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펠라기우스는 경건한 삶, 선한 행위가 믿음에 앞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에 앞서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에 의한 결과가 뭐냐? 경건한 삶,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가 못하죠. 도대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건가?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홍콩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200여 명 되는데, 골프를 안 치는 유일한 부부가 저희 부부였어요. 거의. 저를 골프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공을 많이 들였죠. 목사님, 중국에 가면 그 가까운 선전에 가면 타이거 우즈가 설계하는 데도 있고요. 잭 니클라우스가 그래서 제가 골프장은 참 많이 가봤어요. 식사하러.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안 나니까 하루 중에 긴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낼 수 있는 짬이 없어서, 시간이 있다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제 계속 거기는 식사의 중요한 메뉴가 그거거든요. 되게 잘 치세요들. 제가 골프를 알지는 못하는데 심지어 아마추어가 80대 타를 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조금만 더 치면 세미 프로 갈 수 있는, 이제 골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플레이 한다고 그러죠. 거기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 4-5명, 우리 남자 이렇게 아니면 혹은 부부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저는 신앙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교회. 그런데 어떻게 잠깐만 정신을 놓으면 기승전 골프. 그래서 다시 신앙 이야기로 또 돌려놓으면 다시 한 2시간 식사하는 동안 그 실갱이가 많아요. 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배우고 이름도 배우고는 그랬는데, 우리의 그 삶의 내용에서 중요한 영역이 뭐냐?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 보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안 하셨잖아요. 그 세상은 뭐냐면 성도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가서 빛되고 거기에 가서 소금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에 의한 결과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행동, 생활, 관계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이 결과로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깔뱅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교육시설을 만들고 구빈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빈원을 만들고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서 문맹을 깨트려주고 인문학을 가르쳐서 그들의 사상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대 구호 중에 마지막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자, 모든 성경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입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는 성경이 심장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 모든 가르침은 다 어디에 근거하냐?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아까 낮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설교한 김충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그 핵심은 뭐냐?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하는데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쯔빙글리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멜랑이톤도 그렇고 깔뱅도 그렇고 그렇죠? 여성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준 게 바로 이 성경의 연구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제들만 독점할 것이 아니다. 발도, 위클리프, 발도는 어느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랬죠? 프랑스요. 위클리프는 최초의 그렇죠. 영어 번역자. 후스, 얀 후스는 체코. 루터는 독일어. 쯔빙글리도 독일어. 뭐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들의 나라의 혹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 청주의 상징이 뭐죠? 직지. 김진명 씨가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최근에 쓴 소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얘기해드린 적도 있는데 직지. 그래서 그 직지라는 소설에 보면 청주가 상세하게 나와요. 왜 청주가 직지의 도시가 됐는지가 그러니까 청주 제가 공무원 보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청주 시민이 직지를 안 읽으면 누가 읽겠냐고. 그런데 그 직지에 보면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가 프랑스에서는 연구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가 나오게 되는 그 공백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추적한 게 직지예요. 배경은 초정에 있는 어느 암자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영화 중에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걸 영화한 게 천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글을 못 만들게 하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할 때 또 무슨 정책을 쳐요? 한글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개명을 하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글을 못 쓰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문화, 정신,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명나라가 조선에 또는 원나라가 그 고려에 문자를 못 쓰게 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 그 나라의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지 소설에 보면
이제 그 구텐베르크에게 금속 활자를 전수해 준 게 이 청주 직지 쪽에서 그 아버지와 딸이 그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드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되게 이제 변론을 해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세종이 그것 때문에 초정을 왔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온천을 핑계로 질병 치료를 위장해서 이제 그 모녀를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반대판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친명이죠, 명나라 세력에 의해서 아버지는 죽고 그 딸만 겨우 극적으로 탈출해서 어디로 가느냐, 대도, 그게 북경이에요. 베이징을 가서 수도사들을 만나서 이역만리까지 이제 프랑스까지 가서 수도사가 돼요. 이 금속 활자를 만들던 딸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금속 활자를 전수해 줘가지고 그 금속 활자를 가진 사업가 구텐베르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그 이제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요, 이 김진명 작가가. 그런데 성경을 출판하겠다고 하니까 교황청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렇지. 자, 여기도 나왔잖아요. 성경은 사제들만 독점해야 되는데 성도가, 일반 교인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거는 사제의 권위를 뺏기는 거예요. 자, 직지를 읽어보셔야겠죠? 네. 우리 도서관에는 딱 한 질 있습니다. 2권짜리예요. 왜 있을까요? 제가 기증해서 제가 읽으면 갖다 드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교황청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 직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출판하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일 듯 했어요. 그런데 언어로 번역한 성경,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종교개혁자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 요즘은 성경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제가 오는 차 안에서 이제 강의하러 오는데 저녁 먹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만났을 때, 권사님, 이번 금년에 성경 한독을 못 건네서 걱정이에요. 서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제가 그분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처음에 2012년 1월 달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끝내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진짜 권사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껍데기만 권사했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성경을 읽도 끝내요. 난생 처음 끝냈습니다.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고백이. 우리는 그리스도, 이제 항존직 임직한 분들은 어거지로 한 번 읽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무조건 읽어야 체크해 오도록 하니까. 근데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셔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저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 다니면 할 일이 많아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독교 강요 읽어야지, 목사님이 직지 읽으라고 그러지, 로마인 이야기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교단은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 교단? 장로교는 왜 해요? 경건과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게 싫으면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다른 교단으로. 그러면 순복음 기분 나쁘지. 장로교를 떠나시면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제가 종교개혁지를 가면서도 공부를 하고 가자는 게 그렇게 해야 가면 말씀드리잖아요. 막 사진을 찍고 막 풍광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딱 가서 교회를 딱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가면 와, 목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지금도 쓰는 예배당인데. 그러면 그게 딱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포스터 한두 장 붙어 있는 게시판에 은혜가 돼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캐톨릭 교회를 갔던 유럽의 그 무수한 캐톨릭 교회를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어요. 개혁. 그리고 캐톨릭이 우리한테 넘겨준 교회들, 뭐 예를 들면 로잔 대성당이라든지, 뭐 프라우 민스터라든지, 바젤 민스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요, 개혁교회가 된 다음에는 겉은 정말 화려해요. 뭐 얼마나 멋있는지. 작품이죠. 그런데 예배당은 정말 단순해졌고 그러면서 감동이 돼요.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서 보면 되는데,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그 아무것도 없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그리고 종교개혁 순례가 아니면 비텐베르크를 왜 가겠어요? 그 조그만 도시, 인구 뭐 한 몇만 될까? 5만? 6만 될까? 작은 도시. 그러나 우리한테는 신앙의 숨결이 숨쉬는 그런 동네죠.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가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주 동안 우리의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중에 수고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 헤어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